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흉흉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세상 풍조에 지켜야 할 우리의 마음을 잃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원래는 여기다 촛불을 붙이는데 바람도 불고 그래서 꺼질 것 같아서 불을 못 붙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촛불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 오늘 주일은 기쁨을 의미하는 이런 초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네 번째는 사랑이고요. 오늘 이와 같이 이 대림절에 붙이는 이 초에는 희망과 평화, 기쁨, 사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대림절의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넓은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가장 핵심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네 유대교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 황제에다가 재판을 직접 의뢰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왔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가정집에 가택연금되는 상태입니다. 나갈 수는 없지만 들어오고 그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동안에 바울이 전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네 개의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신약성경의 네 권의 성경책입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유의 몸이에요. 옥에 갇힌 사람들이 기쁠까요? 자유스러운 몸의 사람들이 기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어리석은 질문이죠. 자유로운 사람들이 훨씬 더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빌립보서에 담아가지고 빌립보 교회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될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먼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가운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기쁨도 있고요. 어떤 것을 성취한 성취의 기쁨도 있고요. 또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남에게 정말 내놓고 자랑스럽게 크게 소리칠 만큼 기뻐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보면 이런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히려 기쁨보다는 슬픔과 탄식,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것이 얼마 안 있어서 소멸됩니다. 새로운 차를 타도 한 얼마 동안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역시 옛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새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토록 원했던 사람과 결혼했던 그 기쁨도 얼마나 가든가요? 세상의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 지나면 효력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보낼 때 교회를 향해서는 세상이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하고 또 박해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받는 핍박과 박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그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손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을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고 기쁘고 예수 믿고 감사하고 그런데 세상은 이상하게도 교회를 미워해요. 핍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같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갖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이유로 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해요. 왜요?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 가는 세대, 그 어떤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핍박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박해를 받고 환영받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핍박과 박해에 맞서 가지고 싸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더라도 너는 이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말하자면 숙명과도 같은 세상의 이러한 미움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주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기쁨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러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인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가져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병에서 회복돼야지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는 실질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다, 예수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다 가는 곳마다 그에게 많은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관리들이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실제로 옥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40에 하나 가면 배를 5번씩이나 맞았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열흘 동안이나 그는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이루 말할 수 없이 넘겼어요. 그러나 그는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합니까? 나를 박해합니까? 이것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기뻐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필리포 교회가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가운데 있는 이제 필리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세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죽을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도 이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코로나19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은 점점 경기는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습니다. 관용이란 말은 이제 신사적인 행동 또는 절제, 국어사전에서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이제 어에서는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을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는 말아야 한다. 나하고 의견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폭력으로 너 내가 옳지 내 말 들어 이걸 하지 않는 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래 넌 그래 나는 이래 서로가 서로를 이제 용납하는 것 그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다 이 말은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친절하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또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도들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마라나타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주님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주님 곧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렇게 인사했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 말 속에는 주님 곧 오시니까 참고 인내합시다. 우리 이겨냅시다. 억울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늘 세상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부당하게 이러한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세상이 우리를 억울하게 억압하지만 주님 오시니까 우리 참고 인내하고 이겨냅시다. 용서합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관용은 이와 같이 인내하라, 용서하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에게 대해서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니까 용서합시다. 주님 오시니까 저들을 다 받아줍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알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에서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한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피터팬과 네버랜드 신드롬이 유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른의 역할이 없어지고 어른의 역할과 기준이 없어지고 성인 아이 같은 피터팬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아이 같은 자기 중심성이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은 어른다워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른은 뭔가 무게가 있고 어른으로서 존경을 하고 어른으로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 타산에 빠르고 타인을 배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자기중심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자기 엄마 생일인 걸로 알고 선물하는데 뭘 선물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과자 같은 걸 줘요. 엄마한테 줘요. 엄마 선물. 엄마는 아기한테 뭘 줄까요? 아기가 필요한 걸 주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어른이 됐는데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남은 어떨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내가 싫으면은 남도 싫어할 것이다. 나는 싫지만 저 사람은 좋아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구 행동해요. 지나가다가도 괜히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 흉기를 막 휘둘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당신 나 째려봤지? 안 그랬는데도.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얼마나 세상이 참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갑니까? 참 요즘에 얼마나 무서운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섬뜩하잖아요. 섬뜩해. 근데 그 중심에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20층 높이에서 어린아이가 돌을 던졌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맞고 노인네가 돌아가셨습니다. 애가 그러니까 애는 몰라서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어른은 그 앞에 가서 그 부모는 사죄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애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로 사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 애가 그랬는데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갈등이 점점 깊어집니다. 얼마나 깊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에게 아주 충성스러웠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2절에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요, 참 해결하기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싸우다가도요, 술 한잔 마시면은, 아이, 그래, 친구 미안하네. 이러면 해결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하기 힘들어요. 나는 주 안에서 내가 오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서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이래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유오디아가 그가 옳은지 순두계가 이제 옳은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둘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였던 그 강도도 용서해주고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고 못 박고 침 뱉고 조롱하고 또 창으로 찌른 그들도 용서했던 것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관용의 핵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관용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감히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습니다.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주께서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원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기도를 제발 좀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 소원 제목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십니까? 관용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직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심판주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넓히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이하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관용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관용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주님 오시는 성탄의 계절, 이 계절에 함께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 살아가는 한 염려나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염려나 걱정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남아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을 억누르고 그것을 이기고 그 염려, 걱정, 근심을 내쫓고 감사가 차지하지만 감사가 자꾸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커지게 되면 감사는 점점 좁아지게 되고 멀리 밀려나게 되고 나중에는 감사는 사라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네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살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아집니다. 관계가 좁아집니다.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 근심, 걱정, 염려에 얽매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그 여유가 없게 됩니다. 타인에게로 시선을 돌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들은 공중의 새보다도 귀한 존재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너희는 들의 백합보다 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피워내는데 집중합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각기 자기의 것들에 치중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저 사람 저거 입었네. 나도 저거 입어야지. 저거보다 더 좋은 거 입어야지. 저 사람 저거 가졌네. 나는 저거보다 더 좋은 거 가져야지. 시샘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어쩌면 당연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거 당연하고 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주는 거 당연히 여기면은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대신에 감사는 근심, 걱정, 염려를 몰아내는 좋은 처방약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염려하십니까?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약입니다. 감사야말로 이것에 최적화된 제일 좋은 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고 기도하게 돼요. 아, 우리 아들, 우리 딸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염려가 돼. 너무나 걱정이 돼.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는 남에게 없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사람이 이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 때문에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집이 있어갖고 세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된대요. 이것 때문에 세무사도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까? 집 없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근심과 걱정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대요. 미안한 얘기지만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에게는 그런 근심도 걱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그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남이 갖지 않은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목사들 만나면 늘 교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 얘기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 때문에 참 속상하다는 얘기를 해요. 전 그런 얘기합니다. 속으로다가. 야, 장로님 계시면 감사하지 뭘 그렇게 속상하냐. 나 같으면 장로님 업어드리겠다. 장로님 없는 교회는 그런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근심, 어떤 염려, 어떤 걱정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 염려할 거리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데 주셨다는 거예요. 올해는 좀 덜한데 작년에 우리 교회차 때문에 얼마나 뭐랄까요, 참 많이 속을 썩였어요. 추위에 그냥 시동 꺼지고 뭐 그냥 난방 제대로 안 되고 뭐 그래갖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돈이 좀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차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차 없는 사람이 그런 거 걱정할까요? 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속도 썩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주셔서. 하나님 아들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그것은 감사로 다 바뀌어야 되고 감사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근심 걱정으로 끌어안고 있습니까?
남이 가지지 못한 거 감사하세요. 내가 살아있음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저 무덤에 가 있는 사람에게 염려 있습니까? 걱정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있냐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걱정, 염려, 근심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오랜 동안 뭐 적금이든지 뭐를 부으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또 약속한 어느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목표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애틋해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 계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기뻐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타고 오십니다. 그 마음 속에 임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쁨과 간용과 감사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